오늘 우리가 읽는 이 7장의 내용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충고에 대한 계속적인 답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6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욥은 자신을 변호하고 그 친구들에 대하여 도움을 호소하게 되지만 그들로부터 안타까운 그의 마음을 그가 얻게 되고 이제 그의 관심이 친구들에게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내용이 욥기서 7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것은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줘서 그가 그 어려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친구들의 중심은 욥이 참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 혹은 그 정도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그 욥의 고난은 결국은 분명히 범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다, 이렇게 분명히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적용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의 잘못을 아뢰게 된다면 하나님 여전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욥에 대한 진심이 분명히 친구들의 마음에 있었고, 또 욥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를 욥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의 친구들에 대한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올바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이죠. 욥이 자신에 대하여 깊이 탄식하고 또 부러지는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범죄하는 것으로 또 보면서 그를 오히려 책망하듯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말대로 내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다 하는 사실들을 말하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친구들이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도움을 구해봤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이 문제를 알고 내 이러한 시련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를 잘 알아줄 만한 그런 사람에게서부터도 때로 우리를 철저하게 외롭게 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깨달을까요? 아무리 나를 위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않는구나, 때로 나를 가장 아프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호소하고 누구에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우리의 심령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가 이런 여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서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이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은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평탄하고 좋은 날들만
오랜 시간 보내왔고, 당시 고대 세계에서 참 복을 받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줄 만큼 그는 남부럽지 않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영예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뜻밖의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지 못한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 그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를 처게 되었을 때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 고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함이 그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어두움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낯선 길, 가보지 못한 길을 욥이 어떻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의 모습을, 그의 탄식, 그의 호소, 때론 그의 변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욥이 어떻게 그 한 번도 겪지 못한 고난을 그가 견디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런 여러 시련,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길을 우리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1절부터 10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먼저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서 자기의 인생길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인가, 또 자기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찮고 아주 일시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죠. 그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7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태어나 한평생을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든 노동과도 같고 평생토록 마치 품꾼이 나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고로운 존재, 또 여러 힘듦을 경험하는 인생의 시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에는 인생이 이런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이와 같이 곤비하구나, 이와 같이 인생이 참 일시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고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빨리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받는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수고한 싹을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누가 고통과 그 시련을 겪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빨리 그런 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갖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의 현실적인 처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병고입니다. 병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가 겪고 있는 병고.
조금이라도 기왓장 같은 것을 걸고 가려운 것을 걸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그 고통이 있는 자신의 육체, 피가 날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긁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마치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는 그런 몰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계속되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이렇게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날이 빠르게 끝나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는 사실을 직감하듯이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날이 배틀의 풋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이렇게 되다가 자기 인생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상황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 말이 있었죠.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지만 욥은 자기가 자기 몸의 상태를 보니까 이제는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1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께 호소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 괴물 리오야단이라고 표현되는 존재인데 이 존재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도 아니고 내가 또 적대적인 신처럼 여겨지는 리오야단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붙들고 계셔서 그를 지키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밤마다 나를 놀라게 하십니다. 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1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원하는 건 두 마음이겠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이 도대체 무슨 뜻이고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죄값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빨리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가장 그게 근본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가 뜻모르고 이런 고통을 계속 겪게 된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시간들 또 왜 이런 원인이 자기에게 어떤 원인 때문에 자신이 이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너무 괴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를
하나님께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욥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하잘것없고 참 변변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도 하나님께 올리고 있어요.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범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모든 태어남으로부터 자기가 다시 모든 것들을 두고 돌아가게 되는 그 인생의 긴 시간들 동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분명한 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했듯이 자기의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진심은 답을 얻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이런 말은 친구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낯선 이 경험 속에서 그 간격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성경 이것 자체를 그러면 안 된다, 나쁜 것이다, 범죄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너 그게 범죄다, 그게 범죄가 아니고 뭐냐 이렇게 지금 계속 요백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비슷해요. 하나님 향한 확신 분명히 있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또 마감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에 관하여 확신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음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겪는 여러 많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고통이나 낯선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는 이 확신과 상황 사이에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지금 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분명히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 낯설고 힘든 길을 그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앞서 이러한 믿음의 선배가 앞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는 하나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어떤 인생도 걸어갈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은 욥이 당했을 때 길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것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모범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당하는 낯선 길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욥이 고통과 그 낯선 걸음에서 견뎌가는 그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걸음을 잘 따라가야 되겠고, 우리에게 또 더 선명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